안녕하세요. 저도 몇 년 전에 대학에 입학한 86학번 이상진입니다. 홍승주 목사님이랑 3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입학하고 졸업했나 봅니다. 네. 오늘 신입생 환영 채플이라 저는 예배 형식을 안 하고 그냥 먹고 파티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는 예배네요. 저 뒤에 간사님들이 많이 서서 조마조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네. 본 프로그램은 이제 설교 후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설교 길게 할까 봐 좀 총순장이 뒤에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주여 설교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장 딱 써 갖고 왔습니다. 네. 늘 한 장이었었어요. 네. 자, 제가 3월달 이번 주까지는 우리 신입생들이 오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3주째 하고 있고, 오늘도 간단하게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도 Come on, journey with us.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세상은 흔히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많은 놈, 적은 놈. 이제 돈 많은 놈, 돈 적은 놈, 이렇게 분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삶을 살아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삶의 굴레를 그저 매일매일 돌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땅의 삶이 엄청 재밌고 즐거운 것도 아닌데 고통과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매일매일의 바퀴를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린 다 죽음이라는 그 본질적인 공포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삶의 바퀴를 오늘도 그저 돌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건 조금 과장이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쳇바퀴 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향해 사는 삶인 거죠.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존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침울하고 비참할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 이렇게 소망 없이 삶의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의 삶에도 웬만한 쾌락과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무한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무한도전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런 세대죠, 그렇죠? 다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을 뿐입니다. 그냥 즐겁고 그냥 고통 없는 매일, 좀 즐겁고 고통은 없는 그런 매일을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저 멈추지 않는 기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만 가끔 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삶의 의미 삼아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위해 달려가는, 그것을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죠.
당장 눈앞에 목표가 있으니까 삶의 의미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목표 너머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목표의 성취가 삶의 전부고 삶의 종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어떤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 있고 생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밤잠 자지 않아가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목표 뒤에 직면해야 될 진짜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표의 성취와 상관없이 그 목표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함께 목표를 성취하면서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도 지나가 버리는 자리, 더 이상 그 목표와 성취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모든 사람들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목표가 허무해지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본질적인 시간이 인생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진 순간, 그 성취를 손에서 놔줘야 하는 그 순간에도 과연 내 삶은 가치가 있는가? 그 뒤집어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한 내 삶에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나는 내 삶을 향해서 부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삶은 훌륭하고 화려한 목표와 꿈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깊은 공허와 좌절에 빠지는 것은 성공과 자신을, 목표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꿈과 성공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만은 우리 삶은 설명되거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워 꾀가 있어서 나는 소확행, 작고 확실한 것을 성취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골을, 자기 목표를 마이크로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그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거. 나는 오늘 반드시 오른손을 한번 들리라. 벌써 성취했잖아요. 나 오늘 반드시 한 끼 이상 먹으리라. 한 끼만 처먹습니까? 반드시 야식을 먹으리라. 뭐 이런 마이크로 골을 설정해 놓고 그 성취하는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삶, 이건 두 번째 삶의 변형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수수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의 공간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최소화시키고 그 공간을 채우는 데서 만족을 누리며 살겠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능성, 자기가 한계 지어놓은 자신의 삶의 한계 너머를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가능과 한계의 벽 너머는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럼으로써 자기 만족 속에 살겠다는 것이죠. 소망과 꿈이 도리어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소망과 꿈을 버림으로 자기 삶의 만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작은 굴에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소확행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슬퍼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이건 역시 진짜 삶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새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뭐 천국 간다고 말하고 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가 주고 싶은 선물의 부차적인 설명들입니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다 부차적인 설명들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뭘까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새로워지냐면 기독교는 이 새로워짐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진저리를 칩니다.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모든 가리워진 위장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비로소 참된 나로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나의 참된 정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석처럼 지으신 그 나의 정체대로 사는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 새로워짐의 약속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샬 스피커를 샀습니다. 36개월 노예가 됐습니다. 김대욱 간사님 제 방에 들어오더니 오 마샬 그랬습니다. 크림색으로 샀습니다. 마샬은 크림색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탁 받아가지고 막 쿵쾅, 마샬이 고급 스피커예요, 프리미엄. 네. 제가 그거를 탁 연결해서 유튜브 뮤직의 그 클래식을 딱 누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이건 음악이 아닌 거예요. 이건 뮤직인 거예요.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그 마샬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샬이 뭔지 모르고 우리 아들이 그것을 목욕탕 의자로 사용하면 그것은 마샬에게 실패이고 결핍이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마샬이 스피커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음악을 뿜어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환희의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 요즘은 잘 모르지만 저 어릴 때는 참 많이 이야기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3가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3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중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그런 꿈은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에게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을 부릅뜨고 봐도 세상이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그 여인은 그냥 장애인입니다. 그 부모도 그 헬렌 켈러에게 장애인이라는 명찰을 붙여줬습니다. 헬렌 켈러 스스로도 자기에게 장애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살았겠죠. 한 선생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주님이 빚으신 헬렌 켈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전혀 새로운 삶이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가장 강력하게 세상의 모든 절망을 두드러 부시는 소망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가족도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의 참된 정체가. 자기도 자기의 정체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석처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장애와 결핍과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나의 정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살인자가, 사회 쓰레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정당한 죄값이죠, 그렇죠? 그 일생을 추한 죄인으로,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온몸이 찢겨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그 강도 사형수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사형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뿜어내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까지 그냥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그냥 실패가 제 삶의 일상이었었어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저를 또 다른 절망을 직면하게 만드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 삶의 환경은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어울리는 그런 지독한 고통과 결핍과 상처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목사님, 저의 장애를 몰라서 그래요. 저의 인격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저의 중독과 이 지독한 죄의 결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한옵의 소망의 가능성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예수님 우편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를 낙원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속 시스템은, 학교와 가정은 우리의 정체를 왜곡시킵니다. 우린 그걸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묶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종처럼 끌고 갑니다. 스스로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부 모습을 확대하고 우리 인생 속의 어떤 일부 경험을 확대하고 왜곡하여 우리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오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정체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세상의 왜곡된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 스스로 막 몰아붙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짓을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스스로에게 실패자, 탈락자, 열등자라는 명찰을 스스로 붙여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져서 행복해진다? 이건 개뻥입니다. 이건 가장 비윤리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석처럼 지으신 우리 자신의 삶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삶을 노래할 수 있을 때, 이런저런 약점에 오염되어 있고 이런저런 실패의 기억에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삶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모든 왜곡과 가려진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노래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그때에만 우리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자긍과 감격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구원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눈돌게. 다 주먹으로 보여요. 김대욱 간사는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 저분은 3.0 이랬대요. 눈이. 안과를 태어나서 오늘 처음 갔답니다. 나는 인공 눈물을 막 한 통씩 붓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처음 넣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면 그 짐승입니다. 동네 그 광야의 나귀지 사람이 아닌 거죠. 저는. 네. 의지는 월드 베스트로 약합니다. 제가 우리 순장들은 다 농담을 알아서 제 그 영웅담을 알지만 제가 옛날에 교촌 치킨 레드윙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너무 쓰려서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교촌 치킨 안 먹을 거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촌 치킨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막 여기서부터 외치면서 갑니다. 교촌 치킨 get out 말하면서 이제 갑니다. 막 가슴에 용기가 생겨. 오늘은 안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거기서 좌회전하면 저희 아파트고 직진하면 교촌 치킨입니다. 근데 거기 보통 이제 신호등이 안 걸리면 재빨리 좌회전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귀찮아서라도 안 나오잖아요. 신호등 걸렸다. 그럼 옛날에 김유신 말이 늘 가던 기생집에 가는 것처럼 신호등에 잠깐 멈추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악셀을 밟아서 교촌 치킨으로 달려가. 의지 박야 수준입니다. 저는 못돼 처먹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 고난 주간이라 새벽에 새벽기도 갔거든요. 제가 평소에 안 다니는데 요즘은 좀 다닙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나한테 끝나고 오셔서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시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고 하는데 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약점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제 삶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약점과 죄악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도 저는 제 삶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렇게 추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내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데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가끔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황홀해집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삶은 환희고 삶은 노래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CCC가 뭐냐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총순장이 맨날 나와서 위아 코저널스라고 외치는데 그게 뭐하는 짓거리냐 한번 띄워주시죠. journey는 여정이란 뜻입니다. 여행, 여정. 코는 이 코가 아니죠. 같이란 뜻, 같이, together. ER은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co-journers라고 부릅니다. 함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 뜻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신입생들이 오늘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랑하는 순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으신 자신의 정체를 주님과 함께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향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냥 쳇바퀴를 돌리는 생존이 아니라 정말 가슴 벅찬 보석처럼 빛나는 참된 생명과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CCC의 순장들이 간사들이 이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신입생 환영 채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뭐 내려간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럴 텐데 별로 맛이 없을 겁니다. 네. 학교 앞에서 돈 주고 먹는 뭐 분식 같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CC 선배들과 함께 간사들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조금씩 우리가 눈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CC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자, 앞뒤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이 뜬 것 같지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세상이 그냥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실패자요, 결핍자요, 무능자요, 열등자요, 그렇게 명찰을 붙이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CCC에서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함께, 선후배들과 함께, 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노래 부르며 진짜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섬김과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손 잡아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조금 더 함께 발견해가는 귀한 파티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